자, 바울이 그래서 총독 바울, 사울이 총독 바울과 서로 만납니다. 복음을 전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복음을 막 받아들일 법 하는데 옆에서 깐죽깐죽대면서 고추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추씨가 아니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우리가 미팅 나가면 그렇죠. 꼭 이렇게 겸손하게 생긴 사람이 꼭 방해를 해요. 옆에서. 그래서 될 듯 하는데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이 사울이 영적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옆에서 깐족깐족대면서 방해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꾸짖는 이야기가 13장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0절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12절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13절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옆에서 방해하던 사람은 누구냐면 히브리식 이름은 바예수. 히브리식 이름에서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이름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이름은 구원자의 아들인데 하는 짓은 뭐냐?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울이 이것을 꿰뚫어 봤어요. 너는 구원자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헬라식 이름, 라틴식 이름은 엘루마였습니다. 엘루마.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하는 짓은 꼭 사탄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끄집어내죠.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끄집어내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승기를 잡는 일입니다. 끄집어내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이기는가? 사단은 목소리로 이기지 않아요. 권세로 이기는 거지. 사울이 그렇게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했을 때 정말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다. 12절 재밌어요.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돼 있어요.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지성적인 총독이요 설득으로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지성이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거짓이 안개에 뒤덮여 힘을 잃었어요. 바울이 뭘 경험했겠어요? 물론 이전에도 경험했겠지만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사울이 뭘 느꼈겠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목격한 거예요.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스스로였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네. 이런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재밌는 것은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루기우스 파울러스, 로마인이죠. 로마인이에요. 막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유대인은 회방을 하는 이 패턴. 근데 이 패턴이 여기에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 전체에 있어서 그대로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사울이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네.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이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원래 그 당시에 1.5세 2세들은 다 이름이 2개씩이었어요. 미국에 살 때 제 한국 이름은 곽성환, 제 영어 이름은 데니엘.
다니엘 아니에요. 데니엘이에요. 그럼 왜 제가 데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 딸아이가 학교 갔다 오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출석 부를 때 애들이 웃어. 왜? 애들이 선생님이 곽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꽥 이렇게 발음한대요. 발음이 어려운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놀림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이름인데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쉬운 이름으로 뭐 진이 이렇게 하면 뭐 진이도 뭐 진이도 되니까 이런 것, 이런 이름으로 짓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 시카고 온누리교에서 온 데니엘 콱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 빠다먹었나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제가 곽성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곽성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식 이름을 대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의 이름을 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사울이 유대인을 주로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가 이제 결심한 거죠. 안 되겠다. 내가 주 고객을 이방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명함 중에서 어떤 명함을 이제부터 썼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이냐 바울이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가 선택한 이름의 사용이지 그의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구하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88페이지 가면 또 이제 이 키프로스 섬에서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까지는 이름의 순서를 나올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름의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영적 어서리티의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선교팀의 질서가 누가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그 박수 엘루마가 눈이 멀고 그리고 총독이 회심을 하니까 바나바가 어이구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영성이에요. 바나바의 영성. 사실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선교 무대에 등장할 수 없었어요.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오해를 풀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월급을 받는 일이었다면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은 실업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이 키프로스 섬의 사건을 통하여 영적 어서리티가 바뀌고 바나바는 무대 뒤쪽으로 슬그머니 물러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으세요? 한 6번째 줄쯤에 그런 말 있죠. 주인공이 되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셨다. 자신의 역할을 알고 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늘 배경이 있고 그리고 주연이 있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 필요하고 존중해 둬야 되는. 근데 이거를 능력의 어떤 질로 보면은 사람인지라 속상하잖아요. 근데 능력의 어떤 크기로 보지 마시고 은사의 다양성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은사. 그리고 교회 일도 은사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은사. 그래야 본인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해요. 은사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역자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이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이인자.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또 다른 안디옥이죠. 이 안디옥을 우리가 따라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시디아 스테이트에 있는 안디옥 시티다 이런 말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하면 수리아 시티 스테이트에 있는 안디옥이란 뜻이고. 자,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를 보시면 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에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넘어야 될 큰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 지도에 안 나오죠. 여기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산맥. 근데 이 산맥의 이름이요 토로스 산맥이에요. 토로스 산맥. 3,000m가 넘는 산맥. 이 산맥을 여러분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관절염과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염두가 안 나겠죠. 엄두가. 젊었는데 아마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아예 질려버렸어요. 오, 나 못 갑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요. 여하튼 마가 요한은 거기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만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냐? 또 사람들은 또 막 이런 가지고 호기심 가지고 막 연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연구해 놓고 그냥 설명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 세루기우스 파울루스의 고향이래요. 저기가 아마 회심한 총독이 우리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스폰서도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설교한 설교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다음 주에 성경 퀴즈를 내면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된 곳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박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의 내용은 뭐냐? 설교의 내용이란 간단해요. 예수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고 증거한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죽인 유태인들의 배척과 처형 과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바울은 그 살아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며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제였는데 그 예수란 누구인가라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설교에서는 부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부활만이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 그런 게 본다면 요즘 교회 설교에서는 부활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부활을 설교하지 않아요.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을 자꾸만 의미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실존적으로만. 초기 기독교 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살아나셨다. He is risen. He is risen.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밑줄 치세요. 차별 없는 은혜. 찾으셔서 밑줄. 따라합니다. 차별 없는 은혜. 예, 차별. 어떤 차별이 없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런 말이죠.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차별이 없다고 했을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기득권층은 그게 싫은 거죠. 기득권층은 나는 계속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시기심에 불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라는 말에서 시기한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워는 하되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은 좀 다른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저거 못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방해를 하죠. 자, 성경 말씀 위에 보면 하지만 선교팀의 마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방인 선교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기서 여러분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인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47절,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다가 안 되니까 아 나는 이방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석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 동족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난 괜찮다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가족, 자기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유대인에게 전하고 유대인이 실패하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막혔을 때 차선이지만 이방인으로 갈 수 있는 명분과 사명감을 그 말씀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4번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갑니다. 돌을 집어든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와, 유대인들이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돌을 집어 던질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루스드라로 피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박해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 어떤 때는 물론 박해와 맞서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싸우지 말고 박해가 오면 피해라. 그냥 물 흐르듯이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가라. 이게 선교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핍박한다고 막 싸우는 거는 예수님의 교훈의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쫓아내면 쫓겨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 앉은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바울도 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얼마나 친절해요. 94쪽에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베드로가 행한 이적과 바울이 행한 이적이 이게 서로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짜맞추기 편집한 건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베드로가 한 일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했을까요? 바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의 영에 충만한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죠?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기적과 더불어 동시에 뭐가 왔냐? 유혹이 왔어요. 유혹.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울 때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잘 나갈 때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들이 병자를 고치니까 금세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막 힘들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병자만 한번 낚으세요. 그럼 벌떼같이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안수기도 했는데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헤르메스라고 제우스라고 막 모여서 막 박수치면서 마치 뭐 대통령 구호해두듯이 막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고 그리고 존경과 박수를 보내주었다는 거야. 그렇게 반응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동네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전설을 보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어떤 신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근데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은 이 신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었어요. 그의 집을 그냥 궁궐 같은 집으로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은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복을 받으니까 다 어떤 마음이, 나도 저렇게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언제 또 그런 신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혹부리 영감처럼, 아니지, 혹부리 영감을 부러워하는 고집쟁이 욕심쟁이 영감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병자를 딱 고치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저 위대한 어떤 치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신이 그 동네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와, 잘 대해줘야지, 그래서 나도 상 받아야지, 막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막 갖다 바쳤겠죠. 그러면 그때 저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딱 받으면서 아이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한 거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참담하도다. 그 유혹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96쪽 한 7번째 줄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만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다. 환호성과 박수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잊지 않았다. 어떤 생각이나 비전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내용이 말씀과 도덕률에 비추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가로도 판명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는가로도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고 나서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고 나서의 태도, 하고 나서도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바나바와 바울의 영성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줌으로 충이 먹어 죽은 왕이 나와요. 그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잘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신의 음성이네, 골드마우스야, 그래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박수에 헤롯 아그리빠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쭐대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음을 당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왜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기적과 이사의 능력, 그리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부흥,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이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보람이 되며 그리고 자긍심을 높였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주보에 내 이름 났나 안 났나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신앙은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왔던 길을 돌아옵니다. 왔던 길을 돌아서 자,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